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던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본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께서 전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꿔보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죠. 좋은 표현인데 다 이단들이 막 갖다 쓰니까 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도 있죠, 사입이. 이게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한 표현 자체는 그게 맞습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하지만 또 이 말만 들으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뭐가 기쁜 소식인데, 뭐가 좋은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전하신 기쁜 소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부활.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교회 가서 빌면 뭐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문제를 얘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것은, 이걸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든 가서요, 야, 옛날에 예수님이라고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야, 절대 그럴 순 없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고요. 그냥 얘기할 겁니다. 죽었겠지. 그래, 그 사람도 사람이면 죽었겠지. 우리도 죽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십자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죄인들을 묶어서 매달아서 못 박는 형틀이면 그럼 뭐 당연히 죽었겠지.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고 있는 걸 보면 예수 죽었겠지. 이걸 가지고는 논쟁할 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죽음은 누구라도 당연하게 인정하니까 예수도 죽었겠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요? 부활. 그런데 그 죽으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야, 너가 그런 이상한 걸 믿으니까 교회 가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야, 내가 네 말을 100번 양보해서 믿어주려고 하면 그 진짜 죽었던 게 아니라 좀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멎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1분, 2분, 3분 지나니까 다시 살아났네. 놀라운 일이네. 기적이네. 야, 예수도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살아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죽었는데 야 그럼 말도 안 되지. 진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니까. 그런데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면 반대로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기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절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다 나는 부활을 당연히 믿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있지만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현상 그 자체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하라고 하면 절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믿기 어렵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때에 뜬금없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뜬금없이 몇 번 얘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거다. 내가 죽을 거다.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듣기 싫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분이 자꾸 나는 죽을 거라, 나는 고난당할 거라고 하니까 싫죠.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잘 나가다가 왜 그러십니까? 가서 빨리 또 기적이나 행하시고 아픈 사람이나 고치시고 우리가 듣기 좋은, 우리가 들어도 뭔가 잘 이해 안 되지만 뭔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면 되지 왜 자꾸 고난, 죽음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또 그 고난에 넘어야 예수께서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죽음도 듣기 싫은 말인데 살아난다고요? 부활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으니 제자들은 그때마다 듣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안식일 전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6월절 전날이었죠. 그날,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의 다음 날, 우리로 치면 주일 아침 새벽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그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비밀스럽게 아무도 알지 못했죠. 하지만 또한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아침에 3명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묻혀 있었던, 우리에게는 이제 묻히다는 표현이 맞죠. 우리는 시신을 땅에 묻고 봉분을 만드니까, 묘소를 만드니까요. 근데 이들의 장례 문화에서는 굴을 만들고 그 굴에 시신을 모셔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죠. 그리고 동굴을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동굴에 들어가 계셨고 그 시신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한번 묘소에 모시고 나면 끝나지만 그래도 우리도 예전에 유교 전통 따라서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뭐라고 그러나요? 49제인가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면 가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예를 올리고 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 역시도 자신들의 종교 관습, 장례 문화에 따라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로로 닦기 위하여서 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어제 분명히 그 무덤을 닫을 때에는 큰 돌로 무덤을 닫아 놓았었고 또 심지어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도 있었는데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랐을 겁니다. 이건 그냥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실이니까. 도대체 이 시신이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갔나?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시신을 욕보이려고 끌고 갔나?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다. 여기까지 말을 들어도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그 일을 겪은 것은 아니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시 사셨다고? 이게 뭐지? 하지만 그 일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실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갖고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하실 수 있지만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해되십니까? 전파가 어떻게 돼서 우린 모릅니다. 물론 알죠. 과학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걸 보았다면 놀랐을 겁니다. 기적이라 얘기했겠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우린 인생을 살면서 다 알고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참 많은 걸 알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삽니다. 그러면서 삶은 이어져 가죠. 이 아침에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자신들이 그것을 보았고 들었으니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였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었다. 분명히. 들은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를 가장 바랬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죽으면 누가 제일 슬프고 누가 제일 그가 살아나길 바라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가족이죠.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가족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내 바람에서라도 정말로 라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으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 저 여인들이 슬픔에 겨워서 무언가 착각했구나, 환상을 봤구나, 그냥 잠깐 좀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구나, 너무 슬프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무시했습니다.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부활하실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 역시도 무슨 일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서 전하였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려운 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말이었죠.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빈 무덤에 대한 보다 공식적이고 정확한 보고가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반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제사장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역시 믿진 않았습니다. 믿진 않았지만 예수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인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이걸 도둑질 해가서 살아났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도록 명령했던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경비병을 세웠죠.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병력을 빌려서 그 병력을 가지고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 그러나 그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던 사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군인이다고요. 명령받았습니다. 이걸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한 것은 자칫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들이 가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있지 않은 일을 얘기했겠습니까? 내 목숨 걸고요. 말도 되지 않죠. 그들은 가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보고를, 가장 분명한 증거를,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와서 우린 이해할 수 없으나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믿지 않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건 그들이 다 벌인 일이다. 거짓이다. 요즘으로 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갔죠. 왜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와서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저것들이 다 사기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속이려고 하는 거야. 뭘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거짓을 믿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오전에, 그날 아침에 여인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믿지 않았고요. 나아가서 그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쩌면 그 여인들조차도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사실인데,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내가 봤던 게 진짜인가 착각하게 됩니다. 움츠려들죠.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야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가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 가지를 증거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 찾아오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몇 시간 동안이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적인, 역사적인, 과학적인 증거들, 사실들, 설명들. 저도 한때는 그게 궁금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부활이 말이 돼 싶어서 엄청 열심히 의심하면서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모든 증거들보다 가장 분명한 증거,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확실해지는 증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의 삶이요. 누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가짜라면, 누군가 만들어낸 말이라면 누가 그것을 가장 정확히 알까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누군가에게서 들어서 안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알아서 어느 순간에 나도 확신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었죠. 그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던졌습니다. 인생을 바쳤죠. 그리고 그 증거를 위하여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습니다. 요새 같으면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비꼬면서, 야, 저 목사들 예수 믿으라고 하지 저것들 왜 저러는 줄 알아? 지들이 먹고 살라고, 지들이 부자 되려고, 지들이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1%에 얼마 되지 않는 극소수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목사들도 있으니 그거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요, 그들은 모두가 주의 복음 던지는 일에 헌신하였고 감옥에 갇혔고 돌에 맞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내 인생을 겁니까? 그들은 부활을 직접 경험하였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세워진 부활의 증인,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면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그렇게 직접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 앞에 나타나셨고 많은 이들 앞에 나타나셨고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이들,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활을 보았다고 들었다고 모두가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어요. 믿을만 해서 믿고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입니다.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 잡히시기 전날 밤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그것을 직접 보았던 경험하였던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증인되어 선포할 때 그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사람들,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시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저기에 사는 아무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냥 아무거나 믿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죠. 예수님의 부활도 여전히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저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의 전부일까요? 예수가 죽으셨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기적을 좋아하고 기적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또한 그냥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지, 난 그런 건 믿어라고요. 이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옛날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한 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부활절, 기쁜 부활절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